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쭤보았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상의 것은 우상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끝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실세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한 상류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귀족들 또는 유대의 귀족당,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로 현실적인 삶에 중점을 두는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으니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세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세에 관심이 없었다 보니 천사, 부활, 영생 이런 거요 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냥 현재의 삶,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기록된 모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 이외에 구전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구전되어 오는 내용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오로지 기록된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는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다 상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을요, 모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7 형제였고
그 형이 죽으니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취한 것이죠. 아내를 취했는데 그 동생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또다시 그 아내를 취했는데 그 셋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판에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 여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러고 질문한 거예요. 나중에 사람 다 부활을 했을 때 이 아내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된 계대 결혼,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형사취수 들어보셨나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라고 해서 형사취수, 이런 표현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계대 결혼, 대를 잇기 위해서 대신 결혼하는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보를 이어주기 위한 결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계보를 이을 자손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그 형제가 그 형수를 또는 제수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얻게 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의 계보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이며 재산이며 이것을 모두 그 아들이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다 상속자가 없이 다 7형제가 죽었는데 나중에 그럼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의미, 자신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모세의 말씀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만약에 사람이 부활을 한다면 7형제와 그 여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굳이 부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고 뒤져봐도 부활은 없더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첫 마디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저 인간들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 가두어 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씩 다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그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가 된다 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또는 육신이 없이 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 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육신도 결혼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육신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요, 굳이 결혼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한 이 계대 결혼 있잖아요. 계대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영원토록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 형제가 죽었을 때 계보를 잊지 못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성원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이처럼 유한한 육신이 갖는 문제를 유한한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이어가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우리 몸이 전부 다 어떤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불멸의 존재로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한한 육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유한한 육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 우리가 다시 변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런 계대 결혼의 방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 결혼이라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한한 육신을 무한한 불멸의 육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또 다른 형태의 육신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자꾸만 우리 생각에 가두려고 해요. 내가 해석되지 않는 것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내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다가 해석이 안 되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모세의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 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존재의 표현 있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의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요, 다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현재형.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과거형을 사용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이었어요. 이러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30년 전에도 대학생이었고요. 20년 전에도 대학생이었고 10년 전에도 대학생이었고 지금도 대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저는 뭐예요?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 거예요. 현재형.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과거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과의 관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의 그 관계가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현재 중심적인 삶이나 내세와 천사, 부활, 그리고 영혼의 불멸 등을 믿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사상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현세적인 관계 속에서만 딱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내가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님은 현세적 관계 속에만 계신 분이에요. 죽은 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영원이 존재해요? 영원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현세적인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엄청 쓸이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하신 분들 또는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막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세요. 그러니 저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세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 아유,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지. 구원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겐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요, 현재적인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영원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을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서도요, 그와 비슷한 개념의 것들을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신들의 영혼의 영원성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과 그들의 육신의 변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리들의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 지금 우리들의 육신은 썩을 것입니다. 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으니, 우리의 하나님, 그것으로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산자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듯이 이제 다시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에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산자로 살아갈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